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오은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에게 솔직이라고 하는 책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데 여러분 진실한 것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는요 절대로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한 마음으로 나가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것, 사람을 향하여 신실한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보면 온 갈래로 다 나눠지죠. 마음이. 그래서 축복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운 게 뭡니까? 신독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독이 뭐예요? 홀로 있을 때도
신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이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 중에 가장 강력한 변화는 우리도 신실한 사람들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걸 크레딧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요, 한두 번은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실하지가 않아. 믿을 수가 없네. 그러면은 그 기업하고는 더 이상 여러분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는 사랑이 중요하지.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신실한 거예요. 상대에게.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신실함을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여는 새벽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인류의 타락과 죄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가 이 3장 안에 나와요. 창세기를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놀랍죠? 창세기 안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가 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자, 죄와 벌, 왜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에덴 기쁨의 동산, 낙원의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값없이 선물로 다 주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 그거 하나만큼은 너희가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하와와 같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여 주신 건데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은혜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살면서 왜 하나님이 한 가지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만큼은 너희가 취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신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모든 것을 값없이 다 줬으면 그까지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거 난 죽어도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간은요 99%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요 이 0.1% 이 1%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에덴 기쁨의 동산, 낙원의 동산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동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장면이 지금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존 밀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서사 시인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신라권 패러다이스 로스트라고 하는 불멸의 부류의 작품을 인류에게 남긴 거예요. 이걸 문학적으로 작품을 쓴 거죠. 자, 보세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어디냐면 뱀 때문에 그래요. 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웠죠. 옛뱀. 옛뱀의 실체가 누구예요?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마귀. 이 실체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에덴의 모든 것을 값없이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내용이 1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큼은 취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그 동산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누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뱀이 접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순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 누가 접근해요? 뱀이 접근한다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룩한 일을 추구하고 계획하고 나갈 때 항상 마가 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가 막 은혜롭게 성장할 때 그때 꼭 뭐가 접근할까요? 뱀이 접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일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래요? 그때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누가 접근해요? 뱀이 접근해.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도 깨어 기도해야 되지만 일이 잘 될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요. 깨어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뭐 이것저것 계획하고 뜻하는 일이 좀 잘 돼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뭔가 뭐 잘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 자녀들 다 알아서 다 잘 키우고 걱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 누가 접근해요? 뱀이 접근해. 창세기 3장을 알아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잘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접근해요? 뱀이 접근하는 거야. 그런데 이 뱀의 실체는 강교하다는 거예요. 강교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요, 이 뱀을 당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강교해. 그래서 기독교 경전 안에 이 뱀의 실체에 대해서 뱀은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이간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자, 뱀이 지금 하나님과 하와 사이 중간에 들어오죠. 들어와서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해요. 지금 하나님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야. 뱀이 하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를 파괴하는 거야. 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뱀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뱀이 부부간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파괴시켜. 그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갈릴리 교회가 참 얼마나 모범이 되는 이런 교회로 성장해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럴 때 뱀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어떤 관계를 파괴하냐면 주의 종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계가 파괴돼 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영의 꼴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 할렐루야.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돼.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요, 뱀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쓱 지나가 버리면요, 금방 섭섭증에도 빠지고 이런저런 시험에 빠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질 못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죽어가는 거야. 생명의 꼴을 못 먹으니까.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을 가르치세요.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자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저도 유학생활에 우리 선생님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자녀는 학교에 가가지고요, 선생님들에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게 해야 돼.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의 실체를 결정해요. 자, 하와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값없이 누리게 되니까 말이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 그 낙원의 축복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강교한 이간자 뱀의 세력이 공격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모른 거야. 그러다 뱀이 싹 왔는데 이 강교한 뱀이 어떻게 접근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취하지 말라 그랬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천지나 사비 이단 단체의 사람들이 무너져요? 성경 공부하자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무슨 세상에 무슨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무슨 이런 것들 가지고 공부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 좀 해보자.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배워보자.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끌려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 아무 데서나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 밖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어떤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 같이 여러분 돌아다니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영혼들을 다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다 빼앗아. 자, 마귀가, 강교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감염이 되는 순간 하와의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뱀이 이렇게 말해요. 4절로 5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강교합니까? 싹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접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뱀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너희가 절대 죽지 않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사람은 귀가 다 엷어요. 귀가 엷어.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속삭이면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은데 듣고 나면 마음이 흔들리네. 마음이 흔들려 이렇게. 하와가 아니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이 뱀이 와가지고 아니야. 너희 먹어도 안 죽어.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그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있어. 이야. 그러니까 하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 하나님도 다 알면서 내가 당신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까 봐 이걸 취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의구심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증이 생기죠. 항상 이렇게 이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하와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옛 뱀에 감염이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딱 보니까요.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가 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냔 말이야. 여러분 이게 말씀에 감염이 돼버리면 잘못된 말씀에 감염이 되면요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따먹는 거죠. 아니 보니까 저거 먹으면 싫을 것 같고 먹으면 맛도 없을 것 같고 먹으면 나 토해낼 것 같은데 누가 그걸 따먹겠어요. 딱 보니까 먹음직해. 보암직도 하고 야 탐스럽기까지 해. 그러니까 그냥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걸 따먹어요. 그리고 자기만 따먹으면 또 괜찮을 텐데 언제나 죄라고 하는 건요. 자기 혼자 죄를 지면은요 불안해. 그래서 죄의 동반성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는 혼자 짓지 않아요. 자기 혼자 안 지면은 자기 혼자 죄 지면 그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꼭 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 나쁜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도 줘요. 원래 남편들은 다 아내가 말하면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잘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바보 온달 평강공주잖아요. 바보 온달들인데 평강공주가 평강공주여야 온달이 장군이 되지. 할렐루야. 그래 하와가 말이야. 영적으로 무너졌어. 그러니까 누구도 무너져요. 남편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남편은 100% 넘어가게 됩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 예의 사례가 있는가. 저는 단 한 건의 사례도 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아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아내가 영적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신실한 사람이면요. 아무리 남편이 바보 온달 같아도요. 결국 온달을 장군 만들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을 다 세우더라고요. 근데 그 반대는 없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남자가 이래가지고 아내와 가족들을 다 그런 사례는 보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을 쫓아 살지 않아요. 자녀들도. 누굴 쫓아가요? 다 엄마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엄마를. 남편도 아내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누가 서 있어야 돼. 아내가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언제가.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니까. 하와가 무너지니까 아담도 무너지는 거야 그냥.
아담이 여보 정신 차려.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나한테 주는 거야? 이야, 그럴 것 같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렇게 안 돼. 아내가 속삭이면 그냥 그 진리야 그게.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부르는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기쁨으로 나오지 못해요.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려워요. 그 낯을 피한다는 거예요. 결국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인간의 그 죄와 타락,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의 낙원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기세요.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이 일이 잘 되어갈 때 누가 여러분을 공격해요? 사탄이 공격해. 근데 그 사탄은 강교한 자야. 이간하는 자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주의 종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소중한 이들과의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이간자야.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부부 간의 관계 회복돼요. 할렐루야. 형제 자매 간의 관계 회복돼요. 성도 간의 관계 회복돼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예쁜지 몰라.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영적인 리더가 다르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내가 바쳐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공격하는 이 강교한 자 예뱀의 이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초점을 맞추고 사탄의 유혹에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